어떤 마을에 오랫동안 사용해온 시계탑이 있었습니다. 그 시계탑 아래로 사람들이 모이고 약속 장소도 정하고 일도 하고 농사를 짓는데 그 시계는 너무나도 유용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시계탑이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관리도 부실해지고 먼지도 끼고 부품도 녹이 슬어 낡아 점점 시간이 맞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시계탑이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시계공이, 시계 기술자가 이 마을을 방문하여 그 시계탑을 손보았어요. 잔뜩 끼어 있는 먼지를 털어내고 부품들을 새로 갈아서 끼워 넣었더니 예전처럼 시간도 정확히 맞는 그런 시계가 되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시 그 시계 아래로 모이고 약속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다시 그 시계탑이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사랑받는 그런 시계탑이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혁명과 개혁, 의미가 어떨까요, 여러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급진적으로 바뀌어지는 걸 말하는데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레볼루션, 급진적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걸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혁은 뭐냐? 개혁은 뭐냐면 기존의 체제나 제도를 개선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리폼이에요. 리폼. 기존에 있는 폼을 다시 개선하는 거. 혁명은 기존의 체제나 제도를 완전히 급진적으로 바꿔버리는 거.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그전에는 왕정이었는데, 왕이 통치했는데 공화정으로 바뀌었어요. 공화정은 뭔가요? 공은 공통, 함께. 화는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정치거든. 우리 대한민국도 공화국이죠. 공화정이죠. 민주공화국. 공화국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시민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국민주권. 국민이 주권자예요. 국민주권. 대통령이 주권자가 아니에요. 대통령도 국민이 우리 대신 당신 통치하시오. 그러나 이렇게 세운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국민의 주권보다 대통령의 주권이 더 클 수는 없어요. 국민 주권이 가장 커요. 이게 공화정이에요. 민주공화정. 자, 개혁은 뭐냐? 그러면 개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 종교개혁 할 때 그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장의 요시야의 개혁,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개혁이 바로 그러합니다. 오래전에 지어졌던 성전이 훼손되어지고 부실해지고 성전 안에 있는 세워진 우상들을 다 깨끗하게 척결했어요. 성전을 바꾼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훼손되어지고 소홀히 되던 것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자 해서 율법운동을 다시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곳곳에 세워진 유다 곳곳에 세워진 우상들을 깨뜨리고 부시고 소재하는 일을 했어요. 이걸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을 다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갱신하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이게 요시야의 개혁이에요. 개혁. 여러분,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이 개자도 고칠 개자를 써요. 영어로 리가 들어가죠. 고칠 개,
개신교. 크게 기독교 안에는 천주교, 구교라 하기도 하고 천주교라고 하기도 하는 천주교도 들어있고 개신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지금 현재 개신교를 합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데는 개신교입니다.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 개혁할 때 그 개자를 쓰는 개신교입니다. 자, 16세기에 부패한 구교를 고쳐서 탄생한 신교가 개신교예요. 네. 뭘 고쳤을까요? 구교에서 잘못된 성경을 고쳤어요. 네. 오직 성경에 대한 태도를 바르게 했죠.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 당시에는 로마 교황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아니, 성경이 최고의 권위다. 따라서 봅시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입니다. 아멘. 그 어떤 누구도 성경보다 그 위의 권위자로 있을 수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아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굴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굴복되어야 된대. 그래서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5대 정신 또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다. 네, 최고의 권위. 두 번째는 구교에서 잘못되어진 믿음을 바로잡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뭐 돈 내가지고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들 지옥 갔는데 현재 살아있는 자녀들이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들이 한 단계 올라서 천국으로 올라서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다. 따라서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세 번째는 구교에서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세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삽니다. 아멘. 예,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면 그거 먹으면 돼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마시면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마셔서도 안 돼요. 네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오직 그분만이 참다운 왕이시고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자랑할 수 없댔잖아요.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육적으로도 혈통으로도 안 돼요. 위로부터 난 자들이어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중세에 타락한 그런 교회를 개혁하면서 세운 5대 정신, 5대 원리인 거예요. 참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설명해 드리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8세,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 여러분 8살짜리가 뭘 할까요? 그냥 뛰어놀고 응석 부리고 그럴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어깨가 무거울까요? 요자로 시작하는 또 왕이 7살에 왕이 된 왕이 있어요. 요아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됐어요. 이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유명한 왕이에요. 히스기야예요. 증조 할아버지. 대단히 선한 왕이라고 평가된 왕이죠.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에 이 히스기야 왕이 유대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할아버지,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므낫세라고 하는 왕인데,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의 큰 은혜, 받은 은혜, 히스기야가 받은 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복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 안에 머물러 그 안에 성장하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55년 동안 통치했는데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갔어요.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백화점을 차렸어요. 백화점. 어떤 백화점? 우상 백화점을 차렸어요. 그의 아들, 즉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은 2년 통치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길로 쭉 갔어요. 똑같이 갔어요. 2년 동안 통치하다가 그만 신복에 의해서 살해되고 말했어요. 그 아몬의 아들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8살의 왕이 된 요시야 왕. 근데 가만히 보면 참 중요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뭘 선택했어요? 은혜와 복을 선택하지 않고 박차가 나와서 우상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 요시야를 보세요. 요시야를 보세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자기 아버지 아몬이 깔아놓은 그 우상,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삶, 이 요시야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갔어요. 이러고 보면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 누구의 몫이냐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저주와 멸망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걸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주 잘 살아서 또 많은 재산도 물려주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가난해가지고 나 공부도 잘 못 시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부요한 형편이나 아주 결핍한 형편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니 이것을 좋은 그런 결과로 가져오도록 내가 선택해야지라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그 좋은 환경을 박차고 나가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삐뚤어진 길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부모가 그렇게 가라고 압력 준 건 아니죠.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내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힘
힘든 상황에 내가 사니까 나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것도 본인의 선택의 몫이고, 내가 힘들게 지금 살았으니 나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것도 본인의 선택의 몫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글쎄 왜 내게 처해진 환경이 이래라고 불평하는 것은 마땅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열악한 환경도 바꾸어 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는요, 오랫동안 앞으로도 베스트셀러 1위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기계발서. 쉬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요? 어려워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태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데요. 성경 곳곳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너를 이끌어 줄게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뭘 선택해야 돼? 그 하나님 선택해야 돼요. 그 믿음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열왕기를 보면 다음에 이제 역대기 보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갈 건데요. 역대기에 가서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오전에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베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소개된 사람. 족보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 이름을 따라 추정해 보면 대단히 열악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혹 그가 몸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났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 유복자. 사생아는 아니에요. 유복자. 엄마가 자기를 베고 임신하고 출산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베스의 삶이 출발부터 기구해요. 그럼에도 야베스는 자기의 운명이나 숙명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특별한 인생을 살았으면 족보에다가 이 야베스 이야기를 끼워 넣겠어요. 우리가 교훈을 받아도 한참 받고 또다시 받고, 할렐루야, 그 야베스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이 내 처지와 형편이 너무 힘들어, 어려워,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적지 않은 사람이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내 처지와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나 굴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은혜는 안 돼요.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해야 돼요. 복에 복을 달라고 해야 돼요. 아멘. 능력에 능력을 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치 않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왕이 된 지 18년째 그의 나이 26살에 성전 수리를 시켜요. 그동안에 히스기야 이후에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우상 숭배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성전에다가 다른 우상을 세우고 백화점을 차렸으면 성전이 제대로 존속이 됐을까요? 낡고 또 부서지기도 하고 방치됐던 성전, 이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시켜요. 근데 그 성전 수리를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암호란 시대에 누가 율법책을 하나 숨겨놨는가 봐요. 그 율법책을 발견해서 서기 사반이라는 서기가 읽어보고, 왕이여, 수리 중에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냐? 그 내용이 뭔지 읽어봐라 해서 사반이라는 서기가 읽어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신명기 28장을 읽은 것 같아요. 그 율법책을 듣고는 옷을 찢으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쭉 처제의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흘러가 저주와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유다의 형편 때문에 그가 옷을 찢으며 애통해해요. 그리고는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물어보고 오라고 그래요. 네. 지금 이건 우리가 23장 보는데 22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훌다 여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너가 애통해하고 너의 마음이 열려졌으니, 너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 그 말이에요. 좋은 땅처럼 너의 마음이 말씀을 받을 자세와 태도가 됐으니 내가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망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집행을 유예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유다가 망해도 한참 전에 망했어야 돼요. 근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통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멸망이 유보됐었어요. 그런 지금 요시야 왕 때도 우리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라고 해서 또 잠시 유예가 됐어요. 이걸 집행유예라고 해요. 이미 망해야 돼요. 근데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훌다 여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어떤 확신이 생겼냐? 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이 진노를 거두실 거다. 또는 이 진노를 멈추실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요시야 왕이 그 사실을 믿고는 개혁을 시작해요. 그 내용이 우리가 본문이 들어있는 23장의 내용이에요. 네.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시야가 어떤 부분에 개혁을 했느냐, 어떤 부분에 개혁을 했느냐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율법을 익히고 행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을 익히고 행하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회복이에요. 말씀 회복. 자, 3절 한번 먼저 3절을 보자고요. 왕이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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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율법책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잖아요.
거의 60여 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55년 통치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몬이 2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57년이라고 본다면, 그럼 요아스가 8살 될 때부터 막 말씀을 보고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 26살 될 때 통치 18년째에 성전 수리하다가 비로소 율법책이 발견됐으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제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그게 제대로 된 적이 없었다면 거의 60년 이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생긴지도 못했어요. 아니, 왕도 듣지 못했다면 제사장도 그랬고 일반 백성들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선이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이건 죄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멸망당한다, 이거 죽는다 라고 말씀이 조목조목 기록되어져서 그 말씀이 기준을 딱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관례 따라 믿으니 내가 믿는 게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모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 줄 모르니까 내가 행한 것은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닐 수 없죠. 네. 나 이게 죄인 줄 모르게 행했습니다. 아니요,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왕도 제사장도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모르고 지나온 세월들, 그 세월 동안에 그들이 행한 것들은 범죄한 거요, 죄를 지은 거요, 너무나도 그 죄의 결과 심각성이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딱 펴서 읽어보고 들어보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아까 신명기 28장의 내용 같았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내용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청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머리 세워줄 것이라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복과 은혜와 생명을 부어주겠다라고 했지만 15절부터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를 내리겠다. 나라 망하게 하겠다. 잡혀가게 하겠다. 기근 내리고 그 다음에 전쟁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치겠다. 그지, 그런 내용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 율법 책을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고 참아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사람들을 불러 모아 이 언약책을 읽혀서 듣게 하고 듣게 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도록 약속하게 한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루게 한다, 이루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쿰이에요. 쿰. 쿰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서다, 일어서다, 그 다음에 일으키다, 그 다음에 살리다, 그리고 말씀이나 명령을 실행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일어서다, 일으키다, 살리다, 말씀이나 명령을 실행시키다. 실행시키다. 자, 백성들의 귀에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을 읽혀 들리자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부패 속에 가려졌다가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운동으로 다시 부흥케 됐잖아요. 그죠?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 때문에 가려졌는지 분명히 여러분 밝혀내셔야 돼요. 바빠서 그래요? 나 말씀에 나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거 다 걷어내셔야 돼요.
바빠도 얼만큼 바쁩니까?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빴던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근데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옆으로 비켜놓고 살아야 될, 바빠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 거죠. 아멘. 아멘. 중세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가 원래 신부예요. 예.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이라고 비텐베르그 교회에다가 경문을 붙이죠. 경문. 95개 조항을 다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되게 유명하죠. 근데 마르틴 루터가 한 종교개혁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95개의 조항의 경문을 붙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 번역이에요. 라틴어는 당시 이탈리아죠. 로마어로 되어진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아까 성경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시에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교황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읽지도 못해요. 독일 사람이 라틴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습니까? 그런데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일부의 사람들만 향유하는 것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만백성에게 읽도록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내용이에요. 말씀이 가려진 걸 딱 말씀을 보도록. 지금 우리는 말씀의 중심의 삶인가? 나 말씀의 중심의 삶인가? 우선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 읽고 있죠.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요. 예. 말씀이 가려져서는 안 돼요. 덮여져서는 안 돼요. 먼지 속에 덮여져서는 안 돼요. 내 바쁨 속에 덮여져서도 안 되고 무관심 속에 덮여져서도 안 됩니다. 예. 오늘 요시아가 불러 모은 사람들 보세요. 거기는 남녀노소 다 들어있어요. 제사장도 들어있고 선지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도 다 들어있고 예루살렘 시민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어른할 것 없이. 그리고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듣게 했습니다. 듣게 했습니다. 또 내일 모레 시험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너 대학교 가서 교회 다녀. 대학교 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제외되면 안 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운동 시작하셔야 됩니다. 1월이 새해로 시작됐다면 워밍업이잖아요. 아, 내가 말씀의 재단을 수축하고 예배 재단 수축하고 헌신의 재단 수축하고 기도의 재단을 수축하는 일이 되었다면 2월부터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해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는 집에 돌아가면서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네, 좀 하나님 말씀 좀 더 보고요. 빨리 와서 밥 먹으라. 좀 더 보고요. 우리 학생들은 시험 공부하기 전에 일반 학습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바빠서 못 읽든지 관심이 없어 읽지 못했든지 어떤 이유로 읽지 못했든지 그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반드시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시편을 읽자. 시편 하루에 5
편 5장씩. 또 우리 이웃과의 사람과의 지혜로운 관계를 위해서는 잠언 1장을 읽자.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1장을 3번 읽자. 주일은 5번 읽자. 그러면 3년에 3번 읽는 폭이 된다. 신구약. 이거 우리가 철저히 저나 여러분 꼭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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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게 주어졌다면 행해야죠.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루게 하리라. 행해야 돼요. 듣고 읽기만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부분이라도 그 말씀대로 행해야. 용서하라면 내가 용서할 사람이 뭐가 있을까? 눈에 흙이 들어와도 용서 못해. 아니 그 사람 용서해야죠. 아멘. 용서해라. 아멘. 용서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하고 망하고야 맙니다. 다시 새롭게 말씀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운동 시작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이 요시야는요, 두 번째는 성전 회복을 했어요. 성전 회복. 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가 문자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의미, 상징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 나온다고 한 것은 누구에게 나온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온다. 하나님께 나온다. 성전에서 제사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교제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산당제사 계속 나오죠. 그죠? 산당제사. 대개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불순종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남유다의 왕들의 불순종은 산당 제사를 허용했다라고 나와요. 그럼 산당은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장소가 산당이었어요. 그냥 영어로 하면 하이 플레이스예요. 하이 플레이스. 근데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하늘에 계신 신에게 좀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높은 곳에다가 당을 짓고 제사를 드렸나 봐요. 그죠? 우리나라도 무속, 미신, 점쟁이들이 가장 신령한 장소로 여기는 곳이 태백산이에요. 태백산 높잖아요. 거기 가장 신령한 장소래요. 영빨이 가장.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지하실에서 믿어도 되고, 아멘. 어디 나무 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공원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왜 산당 제사가 불순종에 이게 표현이 됐느냐면, 중앙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근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나 산당에서 예배 드릴래요. 유다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나 예루살렘에 안 가요. 나 교회 안 가요. 나 산당에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못마땅히 여기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누가 제사했어요? 솔로몬이. 그건 예외의 상황이에요. 장소가 산당이었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특별한 예였으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산당 제사를 드리면 안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편리하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편리하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여타의 종교를 가지고 종교 행위하는 사람과는 정반대예요.
일반적인 종교의 사람은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신들을 찾아가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요렇게 할래? 너 저렇게 해볼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정반대의 차이가 있어요. 요거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내 바라는 소망을 아뢰고 싶어서 내가 종교생활, 교회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거, 내게 바라는 것을 제대로 반응해 나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면 드려야죠. 그러니까 산당 제사는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는 것을 불순종한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니겠죠. 왜곡된 제사가 되겠죠. 그래서 산당 제사는 불순종의 표시였던 겁니다. 자, 이제 요시야는요, 요시야는 바로 이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첫째, 산당을 파괴했고요. 성전에 세워놓은 각종 우상들을 깨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그리고 6장에서 성전을 가리켜 누가 성전이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미 나왔네요. 그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성령의 전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럼 이 속에 각종 우상들, 하나님도 모시고 있는데 각종 우상들, 정욕들, 탐욕들 내가 모시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왜 우상을 섬길까요? 탐욕 때문에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렇죠. 정욕 때문에 그렇죠. 나 그거 많이 얻으려고, 내 욕심 채우려고 우상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곧 탐욕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 1서 2장에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망할 수밖에 없죠. 그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욕, 육신의 욕심, 예.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속에 같이 있는 것. 요시야 시대에 성전에 세워진 우상의 모습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요거 저와 여러분이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부셔뜨려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통해서 정욕과 탐욕을 채우려는 우리 교인들이 있다면 개혁해야 됩니다. 파괴하고 드러내고 싹 쓸어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속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불신자 같은 신자예요. 불신자 같은 신자. 우리가 이 부분 개혁해야 된다. 이 부분 개혁해야 망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 자, 3절 한번 보십시다. 3절. 자,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따라서 봅시다.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순종하다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걷다, 따르다, 쫓다라는 뜻이에요. 얄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걷다, 따르다, 쫓다. 여호와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뒤따르다.
하나님을 뒤따르다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뒤따르고, 그래요. 하나님을 뒤따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 처지, 그 조건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가는 곳이면 따라가겠다는 신념을 굳히고 요거 개혁의 목표로 삼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말 뜻은 이래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제일주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삼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잘 믿는다고 볼 수 없어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끼쳐, 본. 예. 발자취를 이렇게 남겨놨다 그러죠. 이 본이라고 하는 것은 펜맨십이라는 뜻이에요. 펜맨십. 우리가 한글 배울 때, 영어 배울 때 점점점 이렇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본이에요. 펜맨십. 예수님이 가신 발자취 그대로 밟으면 돼요. 가장 안전해요. 가장. 곁길로 가서도 안 돼요. 거기에는 수렁이 있고 늪이 있어요. 거기는 지뢰가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고난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셨다. 바로 여호와께 순종, 예수님께 순종,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도 맞고 예수님의 삶도 맞고 말씀도 틀림없이 없음을 인정해요. 그러나 내 처지와 형편을 보면 예수님이 중심이 될 수 없고 제일주의가 될 수 없고 우선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여러분,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언제까지요? 이 시기가 지나면 제대로 예수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낳고부터는 제대로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이들 유치원 보내놓고, 우리 아이 대학교 입학해놓고, 아니, 손주 나면 손주 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손주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들 들어있어요. 손주 봐줘야 됩니다. 봐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손주 봐주셔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자유롭게 될 때, 우리에게 무한정 시간이 날 때는 언제 나요? 주 앞에 갈 때는 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걱정 마세요. 제가 요양원 설교 지금 한 2달 좀 넘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자고요. 여러분처럼 눈이 막 반짝반짝하고 목사님 말씀에 아멘하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그런 분이 한 분이 없어요. 다 콧줄 끼고요. 그게 우리 간호사 우리 권사님이 다 목사님 오신다고 다 세팅은 다 해놓으시는데, 아이고 할머니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죠? 밥 안 줘. 나 밥 안 먹었어. 아침도 안 드셨어요? 이 사람들이 밥 안 줘라고 하는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예배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찬송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와요. 그럴 때마다 은혜 받아요. 그분들은 안 바빠요, 여러분. 그분들은 자녀들, 손주를 볼 시간 필요 없어요. 그분들
얼마든지 말씀 볼 수 있어요. 근데 들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몇 장 찾아봅시다.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된 거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하지 않으면, 개혁하지 않으면 바로 그때 곧 와요. 그때 곧 와요. 그때는 무한정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면 그때부터는 영원한 시간을 맞이해요. 기회는 지금이에요. 지금,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미적미적할 겁니까? 언제까지 개혁하지 않을 것입니까? 언제까지 새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까? 언제 시간이 날 것입니까, 여러분요? 오늘 요시아의 개혁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고 멸망을 멈추게 했어요. 요시아의 개혁이 20몇 년 동안밖에 안 됐지만 그게 배로 40년 갔더라면 유다가 멸망 안 했겠죠. 3배 60년 갔으면 60년 동안 멸망 안 했을 거예요. 100년 그 개혁이 계속됐으면 멸망 안 했을 거예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주 앞에 새롭게 되어진 날이 내일도 또 일주일도 한 달도 계속 주 앞에 설 때까지 매일 새롭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능력이 막 공급되어서 시편 34편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복된 삶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요시야가 개혁해서 그도 살고 백성도 살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전 청결, 말씀 회복, 할렐루야, 예배 회복, 그 다음에 믿음 회복, 즉 하나님 우선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을 회복할 때 내가 살아나요. 주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살아나요.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됨을 믿어 이 말씀 드립니다. 개혁되어지는 모습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하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